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권세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더라도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즉시 그 자리에서 천국으로 바로 부르심을 받고 올라간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즉시 하늘로 올라간다면, 천국으로 올라간다면 험한 세상 살면서 시험에 빠질 일도 없습니다. 참고 견뎌야 할 인생의 문제도 끝납니다. 병들어 고생할 일도 없습니다. 더 이상 염려도 슬픔도 눈물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즉시 천국으로 가는 것이 성도로서는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오늘도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믿는 즉시 구원받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않으시고 눈물 많고 문제 많고 고난 많은 이 땅에서 오늘도 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오늘도 살게 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정인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오늘도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정인이 되라. 정인이 되거라가 아닙니다. 내 정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인이 되도록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동시에 예수님의 정인이 되게 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예수님의 정인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의 정인 사명은 내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이기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시면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권능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권능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힘이시고 능력이시고
권능 그 자체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정인된 삶을 사는 사람과 예수님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정인의 사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정인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모든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왜 함께 하십니까? 왜 항상 함께 하십니까? 정인의 일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을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순종하고 나아가서 복음 전하는 정인들에게 주님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친히 역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실을 오늘 본문 정인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지난주일 사도행전 6장 말씀을 나누었는데 제일 마지막 절에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 있는 스데반의 얼굴이 어떤 얼굴이었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을 거짓 증거로 신문하고 죽였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정인 스데반도 동일한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려고 지금 스데반을 잡아와서 신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협과 협박 속에서도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던 이유는 스데반 속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게 될 때 세상이 빼앗아가지 못하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세상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스데반과 함께 하시면서 스데반에게 평안을 주시니 그 누가 감히 그 평안을 빼앗아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된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그 깊은 파도 앞에서 스페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작사한 413장에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던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대장 되셔서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니
내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정인 스데반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죽였던 그 공회 앞에서 지금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7장에는 스데반이 살아생전 남긴 한 편의 설교입니다. 긴 한 편의 설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한 편의 설교 남기고 스데반은 순교했습니다. 이스라엘 전 역사를 다루고 있는 스데반의 설교는 그 초점이 예수님께 맞추어져 있습니다. 지금 스데반은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하여 예수님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성전을 무너뜨리고 율법을 무너뜨렸다, 성전과 율법을 거슬렀다는 제목으로 고소되어서 지금 재판받고 있습니다. 6장 13절 14절에 보면 거짓 정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스데반이 이 거룩한 곳 예루살렘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성전과 율법을 거슬렀다는 제목입니다. 이 고소에 대해서 대제사장은 스데반을 신문합니다. 오늘 7장 1절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어서 2절부터 53절까지 스데반의 변론이 나옵니다.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성전을 거슬렀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회방하였다는 고소에 대해서 스데반은 하나님은 성전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님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성전은 이제 예수님이시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부터 7절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은 저 이방 땅에서 성전이 없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8절 이삭도 야곱도 우리 12조상도 성전 없는 시절에 하나님을 섬겼다. 9절부터 16절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성전 없는 이방 땅 애굽에서도 하나님을 섬겼다. 17절부터 44절에서는 모세도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장막을 만들고 장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겼다. 45절에서는 여호수아는 모세 시대에 만든 그 장막을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하나님을 섬겼다. 46절부터 50절 성전을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 왕이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 48절에 보면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49절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스데반은 전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도 우리 조상들의 예배를 받으셨고 이스라엘 땅 안에서만 아니라 저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셨고,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저 건물 성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들이 고소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모세의 율법을 범한 것이 아니라고 스데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8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었다.
그러나 모세는 분명히 말하기를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신 것처럼,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는 율법을 범한 것이 아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우리에게 준 율법은 폐지된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선지자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 완성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것이 오늘 스데반의 설교인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 설교의 결론이 51절부터 53절입니다. 먼저 성령을 거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51절에 보면 너희는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금송아지를 숭배하며 배교했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성령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는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에게도 동일하게 내려질 것이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고 지적합니다. 52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스데반은 구약의 조상들이 장차 오실 의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작 그분이 오셨는데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바로 의인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책망합니다. 53절에 보면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통하여 받은 율법을 너희가 받고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였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박해하고 죽였다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성전에 매이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과 연합된 우리 자신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이지 율법이나 성전이 목적이 아닙니다. 언약과 율법과 성막과 성전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였습니다. 예표였습니다. 성막의 모든 기구, 모든 식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과 구속사를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예표로 보여주시고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을 붙잡지 말고 이제는 실체 대신 예수님이 오셨으니 이제는 실체 대신 예수님을 붙잡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스데반이 한 이 설교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문제의 본질이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주의 종교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 종교생활은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신앙의 가장 적입니다. 하나님 없는 껍데기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통과 율법과 건물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화려한 성전도 가지고 있었고 모세가 준 율법도 있었습니다. 택함을 받은 선민 의식 속에서 예배도 잘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니까 예배를 드려도 그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 아닌 것입니다. 그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요. 예수님을 이야기해도 그 입에서 독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도 그 마음에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만족도 없는 것입니다. 율법주의 종교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나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를 갈았어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스데반은 어떠하였습니까?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55절 56절 말씀, 오늘 요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아멘. 스데반은 돌을 들고 자신을 죽이려고 달라드는 무리를 본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5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56절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스데반은 늘 예수님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스데반이 늘 성령 충만했다고 6장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스데반이 늘 성령 충만했다는 것은 늘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일꾼으로 뽑혀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성도들을 섬길 때에도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바라보았고, 나가서 전도할 때에도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바라보았고, 공의에 끌려와서도 예수님 모시고 있었고 예수님 바라보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돌에 맞아 죽어가는 순간에도 그는 자신을 죽이려고 달라드는 폭도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언제나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평소에 일상에서 늘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순교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상의 자리에서 예수님 바라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고난이 다가오고 순교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게 되면 나를 박해하는 사람, 나를 잠 못 이루게 만드는 그 사람까지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예수님이 보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노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지금 나의 열악한 처지, 나의 환경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고난만 바라보지 마시고 박해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성령 충만에 집중하십시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주 했던 말 기억나십니까? 백색 순교한 사람이 적색 순교도 할 수 있다는 말. 백색 순교한 사람이 적색 순교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백색의 결정체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고, 평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백색의 결정체 땀을 흘리면서 헌신, 봉사, 순종의 삶을 산 사람만이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붉은 피를 흘리면서 적색 순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평소 일상의 삶 속에서 백색 순교자로 살게 해 주십시오. 백색 순교의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에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입니다. 첫 순교자 스데반의 피가 흐르는 그 순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냥 보좌에 앉아 그 첫 순교자의 피를 받으실 수가 없으셔서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스데반의 순교의 피를 받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예수님 바라보니까 천국 소망이 분명했습니다. 나갔던 죄인 용서받고 더 나아가 복음 전하는 정인 된 것이 감사하고, 나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주님 이렇게 나를 오라고 부르시더라도 나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아버지 집 천국에 들어간다는 소망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 바라보고 천국 소망이 분명한 사람은 죽음의 자리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천국 소망이 분명하니까 나를 죽이려고 달라드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스데반의 순교의 피가 뿌려지고 사랑과 용서의 피가 흐른 곳에 한 송이의 복음의 꽃이 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바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를 듣습니다. 이 한편의 설교, 예수님 이야기하다가 그는 순교의 피를 뿌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죽어도 내가 외쳐야 할 이름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붙들어야 할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다가 그는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일상에서 예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백색 순교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정말 허락하셔서 영광의 순교의 자리를 허락하신다면 적색 순교까지 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